오늘 3월 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벌써 이제 21장이 됐네요. 저희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입니다. 여러분들 어제 주일 본문 우리 잠깐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1장 어떤 새로운 장소가 등장한다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전에는요, 마태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수차례 올라가신 것들을 중간중간에 좀 넣었습니다. 그게 실제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신 건 아니고요. 그 중간에, 사역 중간에도 이미 여러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19장에 가서야 이제 넣어 놓습니다. 마치 그전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것처럼.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죠. 예루살렘은 어떤 고난과 수모와 죽음의 장소예요. 곧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 고난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그 예루살렘의 여정이 언제부터 등장했다고요? 19장부터 20장까지가 예루살렘을 가는 여정 가운데 있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리고 21장부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21장에서 이제 정리하시죠. 21장에서 앞에 상징적인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어제까지의 예언이었어요.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 뭐죠?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사건이에요. 낙이. 그것도 어린 낙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낙이.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에는 우리 안에 있었던, 우리가 간과했던, 우리 삶의 주변에 있었던 그 어린 나귀에 대해서 좀 묵상을 했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 부분에 두 가지 상징적 사건이 더 들어있어요. 총 세 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있는 거죠. 어제 사건은 뭔가요? 어제는 성전 정화 이런 어떤 제목을 붙일 만한 내용이죠. 뒤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징적인 사건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파괴적인 기적을 베푸신 게 이게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항상 생명이었거든요. 회복되는 것이었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적 베푸신 것 중에 파괴 기적이 바로 지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나귀 타고 들어오시고, 성전에서 그 모든 상인들을 그 상을 뒤엎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시고, 이것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사건이고요. 그게 어디서 행해졌다? 예루살렘에서 행해졌고, 지금 어제 본문은 어디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성전. 자, 예수님의 그런 충격적인 행동인데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모든 것들을 노하시고 또 뒤엎으시고 의자들을 둘러엎으시고 말씀하시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리하겠습니다. 단순히 성전 제도를 있는 그대로 회복하는 의미에서의 성전 청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의도한 게 이런데 아니야, 이거 다 빼.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전 청결이라고 보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고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게르트로라는 학자의 의견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해요. 자, 이분은 어떻게 봤냐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상징적인 행동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소망이에요. 심판은 어떤 의미에서 심판이냐면 성전 제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의도를 벗어난 성전 제도에 대한 심판의 성격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 심판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개혁하자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그 대신 성전의 진정한 기능을 회복을 의미하는 뭐예요? 새로운 성전을 이제 나타내시죠. 그게 누굴까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 자신 안에서 그 성전의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될 것임을 보게 하는 회복에 대한 뭐예요? 소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성전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기조가 아닌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궁극적인 그 목표가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그 소망의 메시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에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무슨 행동이다? 메시아적 행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의도대로 되지 않아, 법률대로 맞지 않아, 그들의 관례대로 진행되지 않았어 라는 것에서의 그 일부 수정이 아니라 성전의 개혁이고요. 궁극적인 목표가 성취되는 거예요. 메시아적 행동이었다는. 그러니까 그 게르트너 학자의 이야기하면 그 심판과 소망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좀 같이 가져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는 어떤 이유일까요? 결국 이 무화과 나무의 말라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에 있는 성전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성전 개혁 정도가 아니라 성전에 대한 심판이고요. 새로운 곳에 대한 소망이죠.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공허한 제사 제도, 그것의 궁극을 비유하는 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말라짐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저 예루살렘 성전의 궁극은 어떠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냥 남겨두는 것이 그 기독교의 어떤 그 본질은 아니죠. 결국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는 성전의 의미가 신약시대에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전의 패러다임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이라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거하신 우리의 육체가 이제 성전이에요. 이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정말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말라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들의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요, 또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세 개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세 개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누가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할까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성전 가서 막 뒤에 엎고 말이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메시지는 물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자, 들어갑니다.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또 뭐 하시나요, 이분이? 가르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세요. 예수님께서 그 앞선 본문에서 세 가지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뭘 드러내셨나요? 메시아의 정체성과 메시아의 권위를 드러내셨어요. 여러분들 거기서 그것들을 막 뒤에 엎을 수 있는 거거든요. 진정한 그 권위, 확신이 없으면 그 행동 섣불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그 세 가지 행동된 상징적인 행동, 상징적인 행동 그 뒤에 이어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그 도전적 행동에 대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문제 제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무슨 권위냐라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23절 중간에 밑줄 그어놓으시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교 리더들입니다.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마 23절에 표현된 들어가서 가르치실세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앞에 있었던 21장 그 앞부분에 있었던 성전을 뒤에 엎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무슨 권위로 도대체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역질문을 하시죠. 나도 너희에게 좀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내가 너한테 말해주겠다. 자, 2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 대답하면 됩니다. 자, 질문이 이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다고 그래야 되나?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냥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근데 지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요, 사자성어로 어디에 빠지나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져요. 그런데 진퇴양난에 빠진 이유가 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 25절 하늘로부터라 하면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라고 우리가 대답을 한다면 어찌하여 그러면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라는 거야. 그리고 결국 더 나아가서 결국에는 예수를 뭐로 인정하는 거죠?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게 되죠. 하늘로부터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하면 마태복음 3장이 예사롭게 다가오지 않을 거라고요. 마태복음 3장에 누가 나오면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설명하시죠? 뭐라고 제일 먼저 선포하시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는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침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자로 인정한다면 그가 메시아를 예비하는 자임을 알게 될 것이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나오죠.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것을 곧게 해라. 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인정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침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9절이 딱 걸리는 거예요. 9절. 침례 요한의 메시지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거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섣불리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기존의 이들의 어떤 그 스탠스와 전혀 다른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자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봐요. 26절, 만일 그럼 사람으로부터라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거든요. 구약에서 예언된 그런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여기는 무리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사자성어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다? 진퇴양난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진퇴양난은 이제 오늘 이제 묵상이에요. 오늘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진퇴양난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진퇴양난이고 땀이 뻘뻘 이제 날 거예요. 식은땀이 날 거라고요. 근데 이들이 겪고 있는 진퇴양난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퇴양난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진퇴양난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그냥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무엇을 여긴다고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에게만 진퇴양난이 되었을까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라서 어려운 대답이 아니었다고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에겐 어려운 질문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누구에게는 굉장히 간단한 대답이 나와요. 자, 이들의 문제는 뭐였을까요? 어떤 정말 객관적인 물리적 상황이 이 사람들은 진퇴양난으로 끌고 간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하나 인정할 수 있는 어떤 객관적인 물리적 상황 때문에 이들이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진퇴양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으니 이들은 진퇴양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니 그 때문에 진퇴양난에 처한 것이지.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게 해볼까요? 이들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려고 했다면, 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을 권위를 인정했다면 이 질문은요, 이들을 진퇴양난으로 이끄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을 믿음과 확신으로 이끄는 질문이 되었을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는 전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전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더 벌려는 욕심으로 주일 예배와 그 어떤 직업과의 진퇴양난, 여러분들 이것들은요 스스로 진퇴양난을 자처한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에서는 이거는 진퇴양난에 대한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해요. 내가 있는 것으로 족하니 나도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선택하겠어 라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대답이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돈에 대한 욕심,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적인 활동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돈에 대한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 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돈을 벌겠다는 욕심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떤 상황이 된다고요? 진퇴양난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기자니 뭐하니, 안 드리기는 뭐하고, 또 드리자니 이 돈을 벌이지 못하겠고, 이 사람에게는 이것이 뭐가 돼요? 진퇴양난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늘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 다른 사람에게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질문이 된 것처럼 돈에 대한 욕심이 있으면 이것이 스스로 진퇴양난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 리더십들 또 기업가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간단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진리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리죠. 신을 벗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면은요, 진퇴양난에 계속 빠집니다. 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소유를 내가 가져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결국 우리를 쓸데없는 진퇴양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명확한 대답을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보세요. 어느 사람에게는 그래요. 아니,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해요? 이렇게 보통 얘기하신다고요.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아니, 그게 무슨 고민거리가 된다고 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되지? 혹은 아니, 하면 되지. 이렇게 보통 얘기하거든요. 왜? 진리 안에 있고 확신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거 포기할 수 있죠. 아니면 그거 감당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진리가 상실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주인 되심이 상실돼 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어서 오는 본문이 사실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되어 있나요?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32장 요한이 나오죠. 결국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리와 창녀에게는 이 질문이 진퇴양난이었을까요? 아니라고요. 전혀 어려움이 아니었을 거예요. 세리와 창녀는 심플했습니다. 뭐였고요? 믿었어요.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니라.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오면, 그 메시아가 도래하게 되면 이 세리와 창녀들은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누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건 어떤 시간의 우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은 못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순서가 그냥 뒤바뀌었을 뿐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경고죠. 자, 아까 진퇴양난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리와 창녀에게는요, 동일한 질문.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것이 세리와 창녀들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이 아닐 거라고요. 오히려 간단하게 심플하게 대답하고 오히려 이들은 믿었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믿었으며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라는 선언을 하시잖아요. 결국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진퇴양난이었어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어떤 부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부패로 치면 세리와 창녀들이 심각하게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게 얘기해 줘서 그렇지 이들을 도덕적으로 하나하나 파헤치면
요새 얘기한 대로 뭐 미투니 아니면 학교 폭력이니 과거의 어떤 것들을 하나 탈탈탈 털어보면 여러분들 세리와 창녀들은요, 예, 도덕적으로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굴 들고 다닐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아주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실제로요. 그런데 부패가 문제가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아요. 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부패하며 도덕적으로 여전히 흠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굉장히 애쓰고 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모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예, 결국 그들은 진정한 진리가 없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말은 많이 하고 그만한 뭐 직위도 있고 뭐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결국 실제적인 살아있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니까 엉뚱한 곳에 진퇴양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까요? 성령 하나님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가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뿌려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들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여러분들 돈 욕심 있는 사람들한테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만족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은 그보다 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플하게 그냥 결정하고 가는데 결정을 못해요. 포기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나중에 가면 얼마나 선택의 기로에 서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내가 더 소유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실할 것인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이들 안에 뭐가 확실하면, 진리가 확실하면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진퇴양난의 어떤 분기점에 서 있지만 오히려 이들에게는 더욱더 분명한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인가요? 진리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요? 아니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진퇴양난에 빠지는 혼돈의 어떤 그 기로에 서 있나요? 우리는 전자의 입장에 서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여전히 남에게는 진퇴양난이 아닌데 나에게 진퇴양난이었다면 그냥 솔직하게 오늘 우리의 삶을 또 내 중심을 드러내놓고 다시금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전자 쪽에 속한 자라면 확신 가운데 걸어가시고요. 후자 쪽에 또 진퇴양난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그 음성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은 결국 뭐예요? 이들의 위선 때문에 진퇴양난이 거한 거죠. 어떤 위선입니까? 뒤에 나오는 거죠. 첫째 아들은 대답합니다. 예, 갈게요. 가서 일할게요. 결국 행동은요? 안 했어요. 위선이죠, 위선. 둘째 아들은요? 하기 싫었을 거예요, 처음에. 아예 안 할래요. 그런데 처음에 하기 싫었던 것, 괜찮아요. 근데 뭐 했다고? 뉘우쳐 가서 행했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첫째 아들이 굉장히 잘한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심플해요. 마치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첫째 아들과 같아요. 근데요, 이들 안에 진리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인정되지 않으니 어떻게 될까요? 남들은 빠지지 않는 진퇴양난에 스스로 빠지고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머뭇거리지 아니할 곳에 가서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없는 자의 그 모습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오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정확하게 인정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이 진퇴양난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명확한 길로 선포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설립 2주년 우리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빛과 소금 2년 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죠. 팔복의 삶은
실은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인 삶은 아니에요. 당장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삶도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재 살아갔던 삶이었다니까. 그것에 대한 격려요, 또 위로요, 또 주시는 분명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뭐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 우리가 더욱더 확신 가운데 걸어가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것들 완전히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세상과 가치가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숨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딱히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냥 당당하게 살아는 거죠. 또 다른 그 세상의 가치 때문에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드러내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남아있는 평생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끝까지 정말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빛과 소금의 사명은 돈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과 십자가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종우 선교사님과 또 우리 남동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그 최홍민호사 우리 어머니, 우리 배재영 권사님 위해서, 우리 저스틴님 위해서 또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인가 2주 후에 이제 또 우리 미셸 집사님 또 검사를 하신다고요. 어제 교회 예배 드리시면서 좀 여쭤봤는데 그동안의 그 울트라 스캔은 괜찮았고요. 혈액 검사 수치가 높게 나왔던 거 이번에 다시 한번 검사해 보는 거죠. 그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또 적절한 수치로 잘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 주시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또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그 공동체 안에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주간의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짧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도 몰라요. 개인적으로 중간에 누락될 수도 있고요. 끝까지 완주하지는 못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10% 미만대로 있었습니다. 근데 한두 명 빠지는 것이요, 그 반에서는 또 한두 명 빠지게 되면 또 분위기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나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웠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죠.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로 12주간을 좀 덮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12주간에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 공부 참여할까 말까 또 이것도 진퇴양난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결정하는 거죠. 왜 내가 진퇴양난에 빠지나, 스스로 내가 또 빠진 건 아닌가라고 한다면 정리하시고 포기하시고 아니면 더 결정하시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2주간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정말 성장하는, 또 하나님 정말 인격적으로 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싫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둘째 아들 마음에 그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권위가 작동이 되니 여러 가지 머뭇거렸던, 스스로 진퇴양난에 빠졌던 그들의 그의 삶이 아주 심플하게 이제 결정되어지고 가서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도 실은 어느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진퇴양난의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이들에게만 유독히 진퇴양난이었고 이들에게만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하나님의 그 권위, 그 복음의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욱더 명확하게 소망 가운데 또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주간의 이제 성경 공부가 하나님 정말 그 성령의 임재 속에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